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수령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어쨌든 제사장들은 일반인보다 더 모든 규례가 엄격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반 성도보다 더 혹된 그런 정죄나 또 판단이나 실망이 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구약 때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신자의 제사장됨, 또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하다, 덜 엄격하다. 나는 성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목회자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먹을거리, 이것도 굉장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이것도 결국은 먹는 것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식구라고 하는 개념, 이 가족이 결국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이 보고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나이도 먹는다라고 우리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애 먹었다, 애도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이제 일상과 관련이 있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말이 먹혔다 들어보셨어요?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상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일상이고, 요즘에는 손만 뻗으면 냉장고가 있고 또 배고프면 10분만 나가면 또 식당도 있고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즉석에서 잡고 즉석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요리한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금식은요 하루 종일 굶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아침 금식하는데요, 때로는 저도 아침 금식 자주 하거든요. 그것은요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금식 개념은요 무조건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먼저, 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자,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몸 그랬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의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는데 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만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몸 내지는 먹는 거 이것을 다 합치면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단코 삶과 예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11장부터는 당장 먹어도 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 음식은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줄기찬 줄거리는 뭔가 하면 결단코 예배와 일상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자꾸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이 정확하게 해석되려고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완성된 교리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이 구약이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머리 따야 되고 수염 길러야 되고 옷도 여러분 구약이 정해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완성된 계시의 완성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구약을 이렇게 말한 그런 진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것 자체도 예배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 자체가 예배다.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을 보시기에는 너무 내용이 헤비하기 때문에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만,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송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은 제가 가진 성경 27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277면. 자, 찾고 난 다음에는 스크린을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5절 정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쭉 책으로 된 걸 보면 더 좋겠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지금 먹는 것의 중요함, 일상의 중요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았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모임은 예배예요. 예배를 지금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유익이 못되고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대요.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쟁이 왜 생겼냐?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주의 만찬은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1세기 기독교는 그죠? 종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유인이나 부자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매주일마다 뭘 했습니까?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를 말하면 성만찬, 이제 성만찬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일을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올 수 있겠죠. 또 자유자나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일찍 와서 또 자기 먼저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 이런 파당이 있는 거예요. 이 파당 저 파당이 있는데, 자, 매주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 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떡을 어떤 사람은 두세 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 다 먹으니까 이 파당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포도주를 그냥 두세 잔, 네 잔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장한 거예요. 부자들은 그거 안 먹어도 되지만은 또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로 자기 끼니를 배부리려고 밥도 안 먹고 오는데 파당을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드리러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예배를 잘 들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문제, 일상이 닥쳤는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파당이 있고 여전히 자기 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편 챙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가 죽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만찬을 먹는 그 포도주를 그냥 한 잔만 마시면 됐지 얼큰하게 취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태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쭉 넘어가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한번 22절을 봅시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집에 그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다툴 것 같으면 너희 집에서 먹고 오고,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 여기 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만찬을 베풀 때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구나 하면서 좋게만 듣는데, 이 말씀을 한 배경,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성경을 요절만 읽지 말고 뭐를 읽어라? 문맥으로 읽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성만찬 때마다 인용하던 이 기가 막힌 성만찬의 그 구절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 싸우는 문제, 그 뒤에 나온 말이구나. 이것은 진정 난 몰랐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만찬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보니까 먹는 문제, 취하는 문제, 시장한 문제, 그리고 물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실컷 먹고 오지. 뭐 그냥 먹을 거 아끼려고 여기 왔냐? 너 집에 먹을 거 없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배 실컷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원수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이웃에게도 똑같이 선한 눈으로 대해야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단 구약에서 먹는 거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먹는 거 초월했는데 이래버리면 도대체 구약을 읽을 필요가 도대체 뭐 있단 말이죠. 이 먹는 게 뭐냐? 아,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 분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먹는 것이 결국 이웃사랑과 성도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구나. 나는 예배는 잘 드리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관계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나와 지금 묶여있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덮고,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끊는다는 것은 여러분 웃음 맺는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화합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삶의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먹을 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동떨어진 희한한, 자꾸 나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나를 옥죄고 묶는 그런 버려진 쓸데없는 규례일 뿐이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먹는 것은 일상의 예배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이제 레위기 22장 2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3절까지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느끼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먹을거리, 우리는 먹을거리를 굉장히 단순하고 하찮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제사장의 먹을거리를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스스로 구별해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한다, 나는 여호와다. 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먹을거리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먹는 문제, 성물, 이 거룩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깥으로 볼 때는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 못한다, 출교당한다, 아니면 그냥 지옥 간다, 예, 이런 말인데 굉장히 끊어진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진작 영적으로 보면 더 무서운 것이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끊어진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라고 이 말을 먹을거리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구별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2절 말씀에 스스로 구별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먹을 때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제사장이 먹을 때는 항상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고 내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구별한다는 말이 뭔가? 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표면적인 구별은요,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이것을 예배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에게 혹시 상처 준 말은 없습니까? 후배 파는 말은 없었습니까? 이것을 구별하면서 음식을 먹고 구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늘 모자라.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딱 비춰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연약이고 부족이고 상처투성이고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죄들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자,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못 찾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자,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모두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연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연설하다.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아침에 골치 아프게 헬라어 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담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연설할 수 있는 그 고난, 이게 담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연설하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은요, 자유인에게만 주어졌어요. 종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설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인들만 모든 사람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자, 아멘 안 하시면 그 다음 못 나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좀 풀어서 쓰면 뭐가 되는가 하면 죄의 노예란 뜻이에요. 죄의 노예가 죄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알 수도 없는 죄인이고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부정하지만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그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이 죄책감, 이 정죄감을 해결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말이죠, 무릎에 피가 나고 온 몸이 골병이 들도록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가고 온갖 고행을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이 음란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수구슬하고 더러운 이 모든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이 정죄감과 죄책감은 내 고행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 담력을 루터 성경은 어떻게 번역시켰는가 하면 기쁨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모자랐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22장 2절로 넘어가서 이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나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만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가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장 20절, 자, 앞을 보십시오. 그 길은 호도스죠. 그 길은,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의 길이고요. 이 길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20절에 등장하는 열어놓으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직접 문을 여신 새로운,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이제 갓 잡아서 따끈따끈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에 찢어지면 말이죠, 그냥 대충 고쳐가지고 수리하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대충 고쳐서 수리한 그런 길이 아니고,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신 따끈따끈한 그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찢어 그 육체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는 그 새로운 살 길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나 예배 올 때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 또 죄짓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이번 주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잘못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기에는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더러운 나의 기도도, 나의 찬송도,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의 피만이 새로운 살 길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예배죠. 기쁨의 예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레위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의 먹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배까지 나간 거예요. 자, 11절 12절 봅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그 죄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을 먹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제사장도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쭉 다 살펴봐도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결혼 안 하는 신부가 그렇게 보입니까? 결혼하는
목사가 그렇게 보입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결혼도 안 한 신부나 승려 이런 사람들을 훨씬 거룩하게 봅니다. 그런데 승려는 제외하고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초대교회 감독들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 보면요, 계속해서 감독에 대한 직무를 이야기할 때 가정 절잡아야 된다, 가정이 건전해야 된다, 계속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제사장이 지금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있는 가족들 다 성물 먹을 것이다. 제사장 가정에 속한 종들도 다 같이 제사장 성물을 같이 먹을 것이다. 그런데 딸이 있는데 결혼했다. 결혼하면 이미 남의 집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자 댓글 걸지 말고 남의 집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물 못 먹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 죽어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 제사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젊었을 때처럼 성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성경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은 지금 먹을 거리 이야기하면서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확인만 하고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4절 봅니다. 자,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했던 말이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아, 지난번에 에베소서하고 레위기하고 잘 연결됐는데 또 레위기하고 디모데전서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 감사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가는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4절 말씀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보십시오.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자녀와 가정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지금 캐톨릭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올 판인데 지금. 여러분, 혹시 러시아 정교회는 다 결혼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여러분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가족들을 얼마나 잘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을거리에 지금 가족 이야기까지 지금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7절 18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까지 그냥 다 읽으십시다. 19절 20절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먹을거리와 더불어서 제사장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헌금 생활. 일반인들도 또 이것이 신약 버전을 바꾸면 성도 사역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지킬 규례 가운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정직하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기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야, 정말 우리 교회 수준 높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헌금 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우정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 가운데 말이죠,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헌금의 모범이 된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의 삶을 봤더니 자기가, 여러분, 이 유명한 분이 또 붕괴를 많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생기는 것이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사역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수입의 90%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90%를. 그래도 얼마든지 10%로 그냥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죠.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벌써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10의 9조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11조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해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가끔씩 헌신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가지고도 충분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노맨이야, 노맨. 아이고, 강사가 와가지고 10의 9조 드리란다, 아이고 무시래, 센 게 왔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 달 수입 한 1억쯤 되면 11조 가지고 사시겠어요? 네, 이랬어요. 여보세요? 한 달 수입 여러분, 한 달 수입이 한 1억 정도 되면 11조 가지고 사시겠어요? 사실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조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속 좁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리고도 남은 것 가지고도 쓰기에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복.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정당하게 벌어라. 이게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물질관이에요. 돈을 어떻게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이게 요한의 가르침,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당하게 번 것을 정당하게 엔조이해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좀 좋은 호텔에서 자고 또 몸이 불편하면 또 좋은 비행기 타고 엔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젊은 애들이 그냥 퍼스트 클래스에 딱 타고 있으면 좀 거시기해 보이도, 그냥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노부부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탄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 벌어가지고 엔조이 해란 말이에요. 엔조이 해라. 자, 세 번째, 그런데 그 번 것을 정당하게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정당하게 많이 벌어라, 정당하게 죄지지 말고 엔조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립시다. 이게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이더라고.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씀 들으면.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립시다. 자, 여러분이 시작.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립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